우리 시온의 찬양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KBS ETV에 보면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민 있는 사람, 뭔가 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자기의 고민이 진짜 고민인가 아닌가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봉사활동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잘 돕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그 가게 주방장, 그 주방 안에서는요 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문 열 때부터 밤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온종일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이 나면 국자가 날아다니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요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부터 새 여동생 셋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남편이 자기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중국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배달을 하고 접시를 닦고 그러면서 38년 동안을 중국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집 사장님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마음에는 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야기,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빨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음식을 빨리 줘야 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손발이 안 맞으면요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막 성질을 내고요 그래서 막 국자도 날아가고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냐 하면 그 종업원들이 함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남대문에 있는 인력시장,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무실에 가면 한 200명 정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자기가 딱 뜯다 그러면 절반은 도망을 간답니다. 얼마나 이 독한 사람인지 절반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00명은 이제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집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남아가지고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주방에서 일을 못할 날이 되어서 일일 주방장을 어디서 모셔와서 일을 했답니다. 그때의 이 부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날은 하루 온종일 욕하는 사람도 없지요, 성질내는 사람도 없지요, 짜증 부리는 사람도 없지요, 국자 던지는 사람도 없지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있으면요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생각만 하면 손에서 땀이 나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땀이 나고 두근두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남편이 일을 안 왔는데 그날은 하루 온종일 기분이 좋고 재미있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중국집 사장님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잠시라도 쉬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굶을까봐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루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짜증의 삶, 욕하는 삶, 분을 내는 삶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순간 그곳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멋있어도 감사가 사라지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감사함이 사라지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중국집 사장님에게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좋은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잠시라도 쉬면은, 잠시라도 손이 멈추면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감사함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감사함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실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애굽 땅에 탈출을 하고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이 해방의 기쁨 속에 감사한 날,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감사한 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첫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은요,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한 그 감사의 날이 장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다 감사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땅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으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헤아려보면, 하나 둘 헤아려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감사는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 날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온종일 나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이 뭔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루는 길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지난 6개월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요, 또 하는 순간에 남은 6개월도 금방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참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요, 어느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하루 온종일이 아니고요, 한 달 이상 걸어야 할 거리를요, 이제 KTX를 타면은 2시간 40분이면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한국 올 때에 몇 달씩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10시간, 12시간이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이만큼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잖아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머두셀라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두셀라가 만난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만납니다. 머두셀라가 간 거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쌓아왔던 그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지식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10분의 1도 되지 않지만은 상대적인 시간의 영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빠름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빠름을 강조하고 더 빨리를 요구하지만은 사실은 이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빠름은요, 저절로 빠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빠른 세상 속에서 그냥 빠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의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고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의 중간에 서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길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은 자도 없습니다. 다 갖추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 마른 건물을 가면요, 추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이 아니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에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미완성이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때에 우리는 완성이 되고, 그래서야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붙잡힌 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려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주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울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붙잡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예수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물질에 붙잡힌 자들 많습니다. 건강에 붙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운동하는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박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정하면서 또 기억할 것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이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좋고 과거가 아름다워요. 왕년에 내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왕년에를 강조하는 사람 치고요, 지금 변변한 사람 없어요.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어디 이야기하느냐? 조상, 저 13대 조상이 우리가 정성을 했고 판사를 했고 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자랑하고 내일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했거나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거나, 그런데 그것이 그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도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인을 기피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건망증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억할 건 기억해야죠.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 잊어야 할 건 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망증의 선물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잊어버립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뭐가 있었느냐?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는 자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거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벗어던지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옷조차도 가벼운, 신발조차도 가벼운 신발 신고요 달리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들,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은 과거의 모든 죄들은 우리 주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 죄를 우리는 다시 둘러매고 이 세상을 힘들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과거를, 잘못된 기억들, 좋지 못한 추억들 다 벗어 던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낙심이 있고, 지금은 염려가 있지만은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식물은요, 뿌리는 늘 땅 밑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줄기는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날마다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2015년에 또 다른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쉬움들, 지나간 6개월의 아쉬움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